아버지,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이 한 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에 새해에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새해에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한 해를 멋지게 또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여우를 잡아라, 보이지 않는 여우를 잡아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우 한 마리쯤은 늘 돌아다니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런 문제와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여우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 한 해도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새해가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는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무시할 수 없고 그 숙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올 그 문제와 고난과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것들에 대처하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잘 알고 우리에 대해서 잘 듣고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파악하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뻔히 알고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공격하니 여러분 그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 공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격은 늘 멀리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덜 아플 겁니다. 차라리 나랑 안 친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은 암몬이나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대적들만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벽을 완공하는 그 일을 중단하라고 방해를 코 회방하고 그만 포기하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멀리 있는 이방 민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었다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몇 번이나 와서 그들을 만류하고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번이었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그만큼 10번이라는 것을 그들이 진짜 정말 힘들게 와서 완벽하게 그들을 괴롭혔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함께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그 한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와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번, 10번을 왔다는 얘기는 9번, 10번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이런저런 말들로 흔들고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겠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냐, 어떻게 완공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라고.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냐. 대적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이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포기해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좋은 말로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지만,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잘 들어보면 이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조언일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나 아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아니면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당신 그렇게 당신 무시하는 말 듣고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참지 말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나를 염려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잘 들으셔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가깝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권면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내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 고난 중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라. 그리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여전히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고민을 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갈을 데려다가 처부를 삼아 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갈이 날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보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늘부터 아내의 말을 조심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고 이상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을 듣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이야기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해서 그 일에 동참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고 엉뚱한 말로 회방하고 장애물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힘써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되지,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나의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꾸준히 감당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빠져 있으면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하여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욱더 이 일들을 위해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더 많은 구체적인 일들을 참여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회방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들은 외부로부터는 적들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회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정말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섰던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역사의 회방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처럼 멀리서 오는 이 사단의 이방의 그 대적들의 공격을 감당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유다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그가 행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지만 그 파수꾼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겁니다. 묻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이하에서 계속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방어하는 일을 위해 나섰던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힘내라고 응원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동시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손에 주의 역사를 위해 한 손으로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창과 칼과 무기를 들었다. 그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각자 다른 모양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 동시에 방어하며 그 역사에 참여하며 이런 일들을 함께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대적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적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적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적들과 싸우고 대적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끝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내 손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진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싸움을 보면 나를 공격해오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싸움과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오든 그 문제가, 공격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오든 저렇게 공격을 해오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싸워 나가야 할 사람은 결국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싸움인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나에게 그 공이 넘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적들이 없을 수 없고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을 터인데, 나를 공격하는 그 적들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저 백기 들고 손 흔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적들 앞에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 것인지, 숨어버릴 것인지,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대적들이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적들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싸움인 겁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이들은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완공하는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이 얻을 유익이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 공격은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도 모른 채 그 공격을 당하지만 세상이 공격하는 공격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우리는 맞아서 상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공격해 오는데 그저 가만히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백기 들고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싸움이 없을 수 없고 대적이 없을 수 없으나, 그래서 여우 한 마리 돌아다니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내 삶을 적들이 마음대로 농락하도록 쑥대밭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방해 앞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동시에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번거롭고 귀찮고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일하면서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밤낮 가리지 않고 밤에는 방어를 하고 낮에는 또 일을 하고,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밤에는 파수꾼으로 경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밤낮으로 수고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 해보신 분들 계십니다. 남성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5분 대기조가 걸리면 전투화를 벗지 못합니다. 전투화를 신고 자야 합니다. 전투복 당연히 입고 자야 됩니다. 기본적인 장비들을 몸에 두른 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다 갖추고 생활을 하다가 비상벨이 울리면은 5분 안에 모든 걸 갖추고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비상시를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는 그러한 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미 끝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발악을 하고 있는 너무나 긴급하고 아주 비상이 걸려있는 그러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지금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안방과 거실들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또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혼율을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늘 이런 이혼율을 얘기할 때는 유럽이나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그 나라는 그렇게 이혼이 심하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우선을 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그 이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깨진 가정들이 많고 얼마나 무너진 가정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제 점점 세상의 법들로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칫 그러다가 동성애를 지적하거나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소당하고 법정에 출두하는 일들이 생길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편안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뒷짐만 지고 그렇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너무나 위급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비상시국에 돌입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일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싸움을 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싸움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싸움을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문제 앞에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 놓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14절 중반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누구를 보라고요?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적들을 보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 1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15절 중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이미 패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워나가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에 키를 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싸움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손이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그 손을 높이 올렸던 그 기도의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손이 높이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고 밀리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요, 누가 하는 싸움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인 겁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적들 앞에서 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시는 건 맞지만 동시에 그 전쟁터 한가운데 그 싸움을 싸워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들과 현재 그 적들을 진짜 내 눈앞에 마주 대하고 그들과 싸우고 힘써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 그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길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은 싸움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힘써 그 싸움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적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들을 우리가 대면하여 그들을 상대하고 오늘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몫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조금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 앞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또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주소까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붙드시고 억지로라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싸움인 겁니다. 그냥 손 놓고 안 된다라고 그냥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들,
내가 지금까지 넘어졌고 지금까지 안 됐던 그 영역을 위해 여러분이 힘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내 가족 전도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멈춰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적들에게 두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싸워가야 될 그 싸움을 위해 맞서 싸워 나가십시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안 보기로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겁니다. 그 싸움에 사단의 그 전략에 내가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지만 고개를 다시 돌려서 그 사람을 보십시오. 필요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머리 숙이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 위에 제단 숯불을 쌓으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이 무엇이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놔버렸던 것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일하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써 다시 정비하시고 다시 무장하시고, 한 손에는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한 손에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주어진 삶의 책임의 무게들을 붙들고 여러분은 힘써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해에도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놔버렸던 것들,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놔버렸던 싸움들,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한 해 나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